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가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36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씨가 이렇게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 역시도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러한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모든 마음을 둔 자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 과연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 가능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이 아닌 죽음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때 부활의 소망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단순히 이 두려움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뿌려진 씨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을 맺듯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해 온전히 쏟아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또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것 역시 씨의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씨의 알맹이들을 우리가 뿌리지만 그 알맹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의 형체를 사실 이제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씨를 이렇게 뿌려서 그것이 자란 것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맺히는구나, 이게 이렇게 자라는구나 알지만 사실 씨를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뿌리는 것은 그냥 작은 알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38절에 보면 그에게 형체를 주셔서 각 종자에게 다 이후에 다양한 그런 형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장래의 형체를 사실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39절, 40절, 41절 쭉 보면 각 씨마다 그 되어지는 그 형체들이 다양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나는 그 모든 형체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뭐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영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몸은 마치 처음은 아담으로 출발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흙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시작은 땅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두 번째는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쭉 들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이렇게 부활할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때로 뭐 돌아갈 것이다. 뭐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씨와 같은 알맹이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고 영광스러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잖아요. 뭐 어느 이제 이단은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새로운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계속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